마라톤하고 등산하는 거 고생스러운데 고생보다 더 값진 것을 내가 나만이 얻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서 고생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읽어놓은 것을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고 상 주심을 바라보며 나갔다라고 이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거절했고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굳게 붙잡았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시킨 일만 하고 전쟁터에 굳이 나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그냥 돌아왔으면 되는데 또 불구하고 굳이 전쟁에 참여하는 일을 선택해서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런 전과를 올렸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그 길 가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를 다 짊어지고 한 전도문명한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고 보장된 길을 버리고 고생을 사수하는 길로 가기로 작정했던 그런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사서 고생하신 분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고 천한 곳에 스스로 들어가셔서 활동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어려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힘과 권능과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지만 그거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당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도 사서 고생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서 고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누굴 위해서?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이 고생 내지는 이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서 고생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생, 고통에 대한 반응이 바로 그 사람, 그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서 고생하는 것들 또는 고통당하는 것들, 원치 않는 일들 만났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나를 결정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볼품 없었던 원석이 석공의 정을 맞아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거듭나듯이 형편없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고통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서 고생하는,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 70년 만에 꿈에 그리던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저들은 감격과 찬양 속에서 이 거룩한 이들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실 저들이 포로 교환에 나선 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아무리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70년이에요. 거기서 터전을 닫고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자기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처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제거하기 시작하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나서게 됩니다. 저들은 이 일에 동참하겠다라는 거예요.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니까 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겁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성전 건축이 진행되자 페리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끝에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감당이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됩니다. 포로 귀환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죠. 좋은 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나섰다가 이 기나긴 세월 동안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냥 포로 생활했으면 거기서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스스로 나섰다가 버렸다가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괜히 일을 벌렸다고 후회하기도 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벌렸다가 고생할까 봐 머뭇거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겪어내야 할 고통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 주저앉은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을 했나? 내가 이러려고 이 교회를 왔나?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깊게 생각해야 볼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한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멍에를 메고 고생하는 하고 근심하는 일은, 자, 여러분 33절에 보시게 되면은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불편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늘 울고 살았고 늘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지시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고생과 근심을 주셨다면 결코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사서 고생하시도록 하신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소망과 겸손과 지혜에서 나온 이 고생과 근심은 결코 고생과 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1절 32절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네,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근심하게 하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 편리함을 버리고 스스로 자초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그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국제단체인데요. 지금 시리아 내전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는 거기에 학교, 병원을 그들이 이제 이렇게 짓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시리아 이 내전이 일어나면서 거기에도 폭탄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본인들이 실력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처해서 온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정말 이 죽어가고 내전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온 사람들, 스스로 고생을 자초한 사람들.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의 곳에 정말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시선은 아마도 그럴 거예요. 가족들 비롯해서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서 정말 의대까지 나와서 의사를 만들어 놨더니 전쟁터에 나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찬성하겠습니까? 자, 어쩌면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은 지켜지는 것이고,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고, 나라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요, 이런 고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내게 돌아오지 않기를 원하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빚어가셨는지 보면, 첫째로는 선택의 고민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에게 나와 이르되, 포로 귀환 후에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됐다는 소식을 듣고 대적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도 함께 건축하게 해달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자신들도 이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노라. 자기들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해 왔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솔깃하고 정말 이 제안은 달콤하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덜 수 있겠고요. 인력 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으니
좋고요. 그것도 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해왔더니 믿을만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들을 이 공사에 참여시킬 경우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을 타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방해를 무릅쓰고 그 자신들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을 강행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그러한 선택일 수 있어요. 이 제안을 현실적으로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사람도 필요한데 다 대주겠다는데 아마 오늘날 같으면 대부분 사람도 넘어갈걸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힘들더라도 사서 고생하더라도 이 길을 갈 것인가.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자, 우리는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너무 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워 고민의 시간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힘들어도 고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차분하게 이상적인 측면을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냉정하게 현실적인 측면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여 결정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면밀하게 챙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치열하게 밟아간 일은 사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답게, 때로는 목사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면 안전한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하는 이 목회 일은 제가 해보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빚어 가십니다. 이 선택의 순간을 여러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압박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를 거부당하자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섭니다. 주목할 것은 뭐냐면 손을 약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낙담하게 만들고 사기를 꺾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우리에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기 원하시지만 사단은 낙담하게 만든다니까요. 사기를 꺾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경우 참 많아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공적이 옵니다. 이상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이런 일이 더 많아요. 근데 적당히 하면요, 적당히 넘어가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사단은 이 틈을 타서 우리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합니다. 낙담하게 만들고 사기를 꺾어버려요. 저도 마음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탁 겪으면 제가 스스로 이렇게 주저앉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약점입니다. 사단은 그걸 잘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낙담하고 사기를 꺾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옵니다. 기가 꺾여서 겁을 먹어서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어떤 일을 의욕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저랑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럴 때 심리적인 압박이 찾아와요. 주변 사람, 여러 가지 일들, 또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또는 반대,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에 놓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제때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또 이런 심리적인 압박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안팎으로 힘이 들어요. 그것도 이 심리적으로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약해지고 주저앉으려고 막 그럴 때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에 빠지거나 낭떠러에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살려달라고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더 찾으라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 우리 강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잡아 이끌어 세우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비로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일의 중단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뇌물을 주고 배려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심지어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저들이 법적으로 고발할 일이 중단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성전 건축을 진행할 때 앞에도 그랬고 2번 저는 경험을 했는데, 요즘은 민원이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올스톱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뭐 여기다가 사사로이 내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렵게 기도하면서 정말 이 교회를 지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부 갈등이 있고, 참 이런 과정들 이거 안 해보면 모르는데요. 이로 중단해야 됩니다. 얼마 동안? 16년 동안. 16일도 아니고요. 16개월도 아니고 16년.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 저는 좀 이해가 합니다.
깊은 좌절에 빠졌을 거예요. 자, 우리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들이, 생각했던 일들이 중단될 때 아마도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다니까요. 그 자리에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 경험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 싫은 거예요. 왜? 보이거든요. 네. 내가 사서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신앙생활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여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좌절을 넘어서 새로운 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임마누엘 주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고생의 연속이고요. 선택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일을 추진해 가는 동안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겠고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때로는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그만둬야 되나 싶을 정도로 큰 좌절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통에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신다니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신이 하기 싫은 일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이 있더라고요. 고생이 될지언정 자신이 싫어하는 일이라도 하나님 하시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너 하면, 아니야 하라 그러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싶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했을 때, 사서라도 고생을 자처해야 된다. 네.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네. 여러분, 예를 들어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하지 말아라. 주의를 범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죠. 사서 고생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세상은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만한 세상이 되고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며칠 전에 어디 화재가 나서 이렇게 밤새도록 불을 끄고 소방관들이 길바닥에 여러 명이 그냥 늘어져 있고 잠자고 있는 모습 사진을 봤어요. 야, 사서 고생하시는 저 소방관들. 사서 고생하시는 자원봉사자들, 사서 고생하시는 또는 경찰, 공무원, 또 학교 선생님, 또 의사, 간호사, 내지는 어떤 기업인들, 세상은 다 악하게 돌아가지만 그 길을 가지 않고 정도의 길을 가고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 희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요, 그래도 사서 고생하시는 주의 종들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자. 중단에 포기하게 만든다니까요. 중단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사기를 꺾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기쁨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 한 사건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멀리 서 있으면 그냥 신앙생활 하기 있는데 가까이 들어갈수록 목사도 냄새나고 사람도 냄새나고 여기도 별 똑같구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나 건들지 마십시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일이라 그러면 내가 사사 고생해서라도 이 길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게 원하시기 때문에. 저도 편하게 목회하고 싶고 쉬고 싶고 저라고 사람인데 어디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좀 힘듦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산다는 것이, 아니 먹고 산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때로는 이것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나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곳에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사서 고생하시더라도 이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